할렐루야.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풍성한 복과 충만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한 기관에서요, 입양된 아이와 엄마가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유아 때 입양되어서 초등학생이 된 자녀들이 평소에는 묻기가 어려웠던 질문을 엄마에게 합니다. 입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첫 번째로 엄마에게 궁금했던 것은 나를 낳아준 엄마는 왜 나를 키우지 않았어?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궁금한 것은요, 엄마는 나를 키운 것이 정말로 좋았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내가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엄마가 입양의 후회는 없었을까 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엄마가 대답할 때는 너는 엄마에게 엄마라는 이름을 안겨준 특별한 존재라고 하면서 너와 가족이 된 순간 엄마는 너무 행복한 나머지 온 우주를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하였습니다. 엄마의 표정과 말투는 진심이었고 엄마로부터 대답을 듣는 자녀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 이와 같습니다. 자녀를 품에 안을 때의 부모는 온 우주를 소유한 것 같은 기쁨을 느끼죠. 예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실 때의 감동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한 영혼을 품에 안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한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혼을 품에 안을 때, 그 영혼이 품에 안길 때 주님은 온 우주를 가진 것처럼 행복하십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남유다 민족은 그리 예쁘지는 않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타락했고 영적으로 무감각했어요. 하지만 선지자 스바냐는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백성들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된 유다 민족을 품에 안으실 때는 온 우주를 가진 것처럼 큰 감동과 가장 큰 행복을 느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은 철없는 자녀에 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듬어서 고쳐가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주적인 사랑과 끝없는 지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좋아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창조주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심할 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사랑과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때 우리는요, 간절한 신앙을 구해야 됩니다.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이거나 무관심할 때가 아니에요. 감동도 기대도 없는 믿음 생활을 청산하고 지금은 간절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신앙의 불장작이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악하고 유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일기가 우중충하죠. 지금
비가 얼마나 오고 있습니까? 거의 한 달은 내렸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마지막 때가 오나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연재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내린 비는요, 수확물들에게 있어서는 재해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한 신앙을 구하고 간절한 신앙을 회복할 때입니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았어요. 주님 오실 때를 깨어서 준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간절함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도 우리는 종말을 앞둔 간절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육신의 종말을 앞두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여인이 종말을 앞둔 이유는 이 상태로는 오래 살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무려 12년을 투병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25절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혈루증이 뭡니까 여러분? 혈루증은 문자대로 해석하면 피가 새어 나오는 병입니다. 지혈이 잘 안 되는 출혈성 질환이에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아팠습니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자고요. 살다 보면 몸이라는 것이 아플 때가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원인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어떻게든지 나아보려고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용하다는 병원을 찾아서 전국을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진 돈도 다 쓰게 되었습니다. 진료비로, 처방비로, 약값으로 전 재산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의학이 덜 발달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상한 처방이 많았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록된 치료 방법을 보니까 마늘과 약초를 포도주에 섞어서 마셔라 하는 이런 처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좋아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사도 있었지만요, 치료를 주술 같은 쪽으로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사이비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허비했지만 그녀의 병세는 좋아지기는커녕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종말이 가까워 왔습니다. 육신의 종말을 앞두었을 때 이 여인은요, 누구보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가져다 대었을 때에 이 여인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는 승리의 소식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도 육신적으로 위기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속에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영육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인생의 위기를 지나거나 육신의 연약함이 종말을 떠올리게 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서 간절한 신앙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간절한 신앙의 본질은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혈루병을 앓았을 때 이 여인은요,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병을 앓는 여자입니다. 누군가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그녀는요, 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소문난 병원을 찾았고 좋은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가진 재산도 병원비로 다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차도가 보이기는커녕 병세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신앙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간절함입니다. 또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마지막 소망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마지막 소망을 향한 집중력. 그녀는요,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는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만 있다면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 구원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소망한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한 치움과 나음과 회복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이나 능력 있는 배우자, 그리고 학업 성적이 우리 삶의 소망이라고 여겼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한눈을 팔고 여기에 집중한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만 보았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외골수적인 태도입니다. 다른 대안을 내려놓는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죠. 왜 이름이 안 나옵니까? 병명은 나오는데요.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요, 그녀가 혈루병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피 흘리는 여인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요, 불법이었습니다. 여기 레위기 15장 25절을 보니까 여자가 월경을 하는 때가 아닌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거나 월경이 다 끝났는데도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뭐예요? 부정한 것이다. 또 레위기,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레위기 15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회막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만약 그 장막을 더럽히면 그들은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내용을 이 시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군중 속에 나올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었으며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은요, 여인은 주님께 나올 때도요, 예수님께 나오는데도 그녀는 주님 앞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무리들 속에 섞여서 뒤로 돌아서 왔다는 것입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들 속에서 섞여서 뒤에서 몰래 다가왔다는 것은 피를 흘리는 부정한 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뒤로 왔다는 것은요,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는 행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여인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간절함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용기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나올 때는 모든 사회적인 편견이나 종교적인 불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은요, 마음속의 바람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수성교회가 간절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를 소망하실 때는 특별히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용기 있게 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말해 보실까요? 형제님, 자매님, 용기 있게 좀 하십시다 하겠습니다. 시작! 용기 있게 좀 신앙생활 하십시다. 신앙은요, 좀 패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의 온도를 확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춤하면서 식어버리는 이유는요,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 소리를 누가 들을 것 같고, 너무 유별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간절함을 주실 때는 우리가 좀 때로는 신앙에서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에 좀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고 싶다는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열정 주심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마음을 여는 것이 용기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수성교회 지체들은요, 교회를 이웃에 소개하고 자랑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다, 한 번만 와봐라, 후회 안 할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목사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소개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셔도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 같은 거 그걸 링크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나서 지금 저를 이렇게 소개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성교회는요, 우리 수성교회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흔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여인을 보니까요, 지금 대중들 앞에서 나타날 수가 없고 드러나서도 안 되는 형편입니다. 이름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불리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반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녀는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을 향한 간절함으로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녀의 패기를 본받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패기 있는 용기 있는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소망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세 번째로 행동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간절한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깊은 절망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육신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인정하니까 자기 눈에 유일한 소망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유일한 소망을 향해서 한 발을 내딛는 용기가
간절함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간절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간절한 신앙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신앙이 주는 유익은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혈루 근원이 말랐다는 말은 즉각적으로 효력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병을 고쳤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신앙으로 주님의 옷깃을 붙들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병을 고쳤습니다. 심령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간절한 신앙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자의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요, 혼잡스러운 환경에서 예수님으로부터 혈루 근원이 마르는 치유를 경험했을 때는 비밀스럽게 이 일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혈루 근원이 마르는 것을 느끼면서 조용히 예수님 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녀를 붙들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그녀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녀를 드러내시면서 그녀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녀를 부르시면서 그녀는 인격적으로 주님과 만남의 기회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게 되고 공개적으로 구원을 선포받습니다. 이것이 간절한 신앙이 주는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요, 시청자나 유명인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데요. 이분이 뭐로 유명하냐면 삑사리 특송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평신도 일대 헌금 특송으로 찬양을 부르셨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어요. 강한 용사 여호와, 강한 용사 여호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 이렇게 삑사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유튜브 조회수가요, 이분이 그 삑사리 내는 장면이 400만 회를 넘어가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한 번씩 보셨을 법한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 삑사리 특송 이러면서 이분이 간증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때와 다르게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 부모님도 목회자이셨던 것입니다. 이분이 지나온 시간들을 얘기하시는데요. 이제 뭐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는 간절한 신앙을 가지셨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개척교회를 하시는 아버지가 생활비도 없는데 조금 그 생활비, 사례비가 드니까 이것으로 가족을 부양할 생각은 안 하시고 교회 지붕 비세는 거를 수리하겠다,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것을 먼저 걱정하는 분이다 보니까 이 자식이 상당히 아버지에게 불만도 있었던 그런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아버지 목사님은 아무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간절한 신앙을 가졌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많은 능력을 경험하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 3분짜리 영상 우리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본문에 오늘 영상의 그 아버지는요, 간절한 신앙, 예수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간절한 신앙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쌀독에서 쌀이 계속 나오는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서 나아갔더니 능력을 체험합니다. 순식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구원을 얻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한 신앙을 갖는다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신앙을 통해서 구원과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정신도 치유와 나음과 회복을 입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을 체험케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34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양자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었던 여인이 딸이 되어지는 신분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또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이와 같이 체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간절한 신앙을 구하는 우리 수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